스님이 술을 마셨습니다. 스님이 여자를 만났습니다. 스님이 수십억을 횡령했습니다. 뉴스에 이런 기사가 뜨면 댓글창은 순식간에 불타오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도대체 뭘 해야 파괴고, 뭘 하면 파괴가 아닌 건지. 스님이 고기 먹으면 파괴입니까? 커피 마시면 파괴입니까?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파괴승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끝내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가끔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스님이 술을 마셨다. 스님이 재산을 축적했다. 스님이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분노하고 불교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도대체 파괴가 뭐길래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걸까요? 스님들이 지켜야 하는 계율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파괴한 스님은 정말 다시는 수행할 수 없는 걸까요? 오늘 공심사에서는 이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스캔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율의 본질과 역사, 파괴의 진짜 의미, 그리고 우리 삶에 주는 교훈까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승려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교에서 정식 승려가 되려면 반드시 구족계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구족계란 모든 계율이 완전히 구비되었다는 뜻으로 비구 스님은 250가지, 비구니 스님은 348가지의 계율을 받습니다. 숫자만 들어도 어마어마하지요. 이 구족계를 받아야만 비로소 정식 승려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많은 계율 중에서도 특별히 무겁게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바라이, 4가지 바라이죄입니다. 바라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패배를 뜻합니다. 이 4가지를 범하면 수행자로서 완전히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두라고도 부르는데 머리가 잘린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한번 머리가 잘리면 다시 붙일 수 없듯이 이 죄를 범하면 승려로서의 자격이 영구히 박탈됩니다. 그렇다면 이 4가지 바라이죄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계입니다.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승려는 청정한 수행자로서 일체의 성행위가 금지됩니다. 이 계율이 생긴 배경이 율장에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비사리성에 계실 때 야사라는 비구가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걸식이 어려워지자 야사의 어머니가 환속을 강요했습니다. 야사가 거절하자 어머니는 자식이라도 하나 남겨달라고 부탁했고, 야사는 그 청에 이기지 못하고 전 아내와 관계를 맺어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일이 부처님께 알려지자 부처님께서는 크게 꾸짖으시며 차라리 독사의 입에 손을 넣는 한이 있더라도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도계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남의 재물을 훔치는 것뿐 아니라 삼보물, 즉 부처님과 법과 승단에 속한 재산을 횡령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 다니아라는 비구가 왕의 목재를 담당하는 관리에게 왕의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목재를 가져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도계가 제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살계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살생이 아니라 인명을 해치는 것입니다. 직접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남을 시켜서 죽이는 것, 자살을 권유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네 번째는 대망어계입니다. 큰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거짓말이란 일상적인 거짓말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했으면서 깨달았다고 하거나 도를 얻지 못했으면서 얻었다고 하는 것처럼 자신의 수행 경지를 속여 대접을 받으려는 거짓말을 말합니다. 이 4가지 바라이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승단에서 추방됩니다. 불공주라고 하는데 청정한 비구들과 함께 머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몸으로는 다시 구족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파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님이 커피를 마시면 파괴일까요? 고기를 먹으면 파괴일까요? 차를 타고 다니면 파괴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은 파괴가 아닙니다. 불교의 계율은 크게 2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성계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어서 누가 하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는 차계입니다. 그 행위 자체는 악이 아니지만 다른 악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음주가 대표적입니다.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술에 취하면 다른 계율을 어기기 쉬워지기 때문에 금지한 것입니다. 부름주계와 관련해서 율과 해석 전통에 전해지는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오계를 수지한 기타 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름주계를 지키기 어려워 자칫 죄를 지을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쁜 짓을 하느냐? 태자가 답했습니다. 때때로 술을 마시고 오락을 즐기지만 계율을 생각해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말과 같다면 종신토록 술을 마신들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계율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정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흐트러져 악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육식금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초기 불교에서는 육식이 엄격하게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삼종정육이라 해서 3가지 조건을 갖춘 고기는 먹어도 된다고 허락하셨습니다. 첫째, 자기를 위해 죽이는 것을 보지 않았을 것. 둘째, 자기를 위해 죽였다는 말을 듣지 않았을 것. 셋째, 자기를 위해 죽인 것이라는 의심이 없을 것. 이 3조건을 갖추면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의 한국 불교에서는 육식을 금할까요? 이것은 중국 양나라 무제의 단주 6년과 관련이 있습니다. 양무제는 열반경 등 대승경전을 근거로 승려들의 음주와 육식을 전면 금지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 칙령과 대승경전의 해석이 결합되면서 육식 금지 관행이 점차 강화되었고 중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오면서 정착된 것입니다. 오신채 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늘, 부추, 파, 달래, 흥고 이 5가지 자극적인 채소를 금하는 것인데 초기 경전에서는 이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로 대승율전과 후대 전통에서 체계화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이 수행에 방해된다고 본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먹거나 오신채를 먹는 것은 계율 위반일 수 있지만 바라이주에 해당하는 파괴는 아닙니다. 물론 계를 어긴 것이므로 참회해야 하지만 승려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가 되는 파괴는 무엇일까요? 바로 욕망을 이용해 타인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성적 착취, 재산 횡령, 폭력, 사기 이런 것들은 단순히 계율을 어긴 것을 넘어서 수행자로서의 근본을 파괴한 것입니다. 계율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계율은 단순한 금지 조항이 아닙니다. 자신을 통제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계율의 핵심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폭력, 성적 착취, 사기, 횡령 같은 행위는 파괴라는 단어를 넘어서 비구로서 존재할 수 없는 범죄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 속 파괴승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파괴승의 역사는 불교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파괴승의 모습이 늘 부정적이지만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국 불교사에서 가장 유명한 파괴 논란의 인물은 단연 원효대사입니다. 원효는 삼국시대 신라의 고승으로 해골물 일화로 유명합니다.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다가 비를 피해 무덤 속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보니 해골에 고인 물이었습니다. 순간 구역질이 났지만 원효는 깨달았습니다. 어젯밤에는 달게 마셨는데 오늘은 역겹다. 일체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로구나.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현상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해골과 집이 둘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의 깨달음입니다.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온 원효는 얼마 지나지 않아 파괴를 합니다. 태종무열왕의 딸 요석공주와의 인연입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원효가 거리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내게 빌려주겠는가? 내가 하늘 떠받칠 기둥을 깎으리. 태종무열왕이 이 노래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 스님은 필경 귀부인을 얻어서 귀한 아들을 낳고자 하는구나. 나라에 큰 현인이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원효는 과부가 된 요석공주와 인연을 맺게 되고 설총을 낳습니다. 이후 원효는 스스로 소성거사라 칭하며 승복을 벗었습니다. 소성이란 작은 성씨라는 뜻으로 더 이상 스님이 아니라 속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모양의 박을 들고 춤추고 노래하며 여러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무예가라는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그 내용은 모든 것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라야 생사의 편안함을 얻나니라 이것이었습니다. 당시 신라의 승려들은 대부분 성내의 대사원에서 귀족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효는 지방의 촌락과 거리를 돌아다니며 가무와 잡담 속에 불법을 알렸습니다. 그 결과
온 나라에 염불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효의 파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부에서는 형식적인 계율을 넘어선 깨달음의 자유로움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불이사상, 즉 모든 것이 하나라는 사상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효는 형식적인 계율에 얽매여 대중과 멀어지는 것보다 계율을 깨뜨려서라도 중생구제라는 대승불교의 목적을 이루려 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원효 스스로가 파괴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청정한 비구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소성거사라 칭했습니다. 파괴를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승려의 자격을 내려놓고 새로운 방식으로 중생을 교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애 말년에는 다시 원효 화상으로 불리며 혈사에서 입적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원효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파괴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입니다. 원효는 파괴 후에도 아니 어쩌면 파괴 후이기 때문에 더 큰 교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불법을 전파했습니다. 반면 세속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계율을 어긴 승려들은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사찰이 부유해지고 권력을 갖게 될수록 승려들은 재물과 권력이라는 유혹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고려시대 기록을 보면 문종 10년에 왕이 조칙을 내려 계율을 어기고 영리와 음주, 노래와 춤으로 법도를 어기니 기강을 바로잡으라고 했습니다. 고종 때에는 권신 최후의 서자 중에 만전이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악승을 모아 재화를 늘리는 일로 업을 삼아 금은과 곡식을 쌓았으며 그 문도들은 각 사원에서 심한 횡포를 부렸다고 합니다. 고려 말에 이르러 승려가 타락하고 사원의 규범이 무너져 승단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탑의 남설과 행사의 번다로 국가 재정과 국민 생활이 극도로 궁핍해졌으며 병역의 의무를 피해 출가를 가탁하는 자가 많아 승려의 질이 저하되었습니다. 이러한 불교의 지나친 부패와 타락은 필연적으로 유생들 사이에 배불론이 대두되게 했습니다. 사료를 종합해보면 성종 때 최승로의 상서를 비롯해 갖가지 불교의 폐단과 부패를 지탄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상소가 이어졌습니다. 공민왕 때에도 불상을 만들고 탑을 세우느라 국가 재정이 탕진되는 폐단을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상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계율이란 바로 번뇌를 끊기 위한 마음의 방어벽이라는 것입니다. 방어벽이 무너지면 결국 자신의 마음이 탐욕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파괴가 모이면 교단 전체의 부패가 되고 교단의 부패는 결국 불교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가의 보호가 없어지자 승려들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었다는 것이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19세기 말 조선을 여행한 이사벨라 버드에 따르면 승려들은 매우 무식하고 미신적이어서 불교의 역사나 교의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로 그저 몇 마디 음절들만을 끊임없이 반복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강점하면서 종교 정책도 일본식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전통인 독신과 채식 위주의 생활 대신 대처, 즉 결혼과 육식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장려했습니다. 1919년 11월 용주사의 주지 강대련이 총독에게 결혼을 공식적으로 허락해달라고 탄원했고 1926년 10월 사법에서 결혼을 금하는 조문이 삭제되면서 대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승려의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승려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백용성 스님입니다. 그와 127명의 선승들은 1926년 5월 전국 승려의 수도 생활과 불교의 장래를 위하여 결혼과 육식을 하는 등의 계를 범하는 생활을 금지해달라고 조선 총독부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파괴한 승려는 다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초기 불교의 원칙은 엄격합니다. 다랄죄를 범하면 원칙적으로 다시 출가할 수 없습니다. 이 몸으로는 다시 구족계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율장을 보면 음계에 관해서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비구가 음욕을 행했지만 자신이 계율을 어긴 것을 조금이라도 숨길 의도가 없고 본인이 원한다면 3위로 승가에 남아있을 수 있게 했습니다. 앉는 자리는 비구의 맨 끝이고 3위보다는 윗자리입니다. 정식 비구가 아니므로 승가 의결 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한 번 더 음욕을 행하면 승단에서 바로 추방됩니다. 이것을 여학삼이라 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남방상자부 계통에서 주로 인정하는 해석이고 북방이나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거의 시행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제도도 있습니다. 환계 제도입니다. 발하이죄를 범하기 전에 대중스님에게 나는 계를 바치겠다 또는 계속해서 수행할 마음이 없다고 말하면 환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고 파괴한 사람은 발하이를 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구족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기하지 않고 발아이를 범하면 구족계수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환계제도 역시 남방에서는 비교적 활발히 활용되지만 북방불교에서는 거의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율장과 후대 해석에서 이런 제도들이 언급되지만 실제 운용은 전통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승불교는 이보다 더 폭넓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승에서는 회양과 참회, 제출가를 더 넓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중생은 누구나 실수한다. 중요한 것은 깊은 참회와 다시 일어서는 마음이다. 이런 관점이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가 불성 사상입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괴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망상과 번뇌로 인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며 올바른 수행과 통찰을 통해 그 본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회양입니다. 회양이란 자신이 쌓은 공덕을 타인이나 전체 법계에 돌리는 행위입니다. 보살은 공덕을 자신만의 해탈이나 복으로 삼지 않고 그것을 모두의 이익과 깨달음을 위해 회양합니다. 이 사상에 따르면 과거에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선업을 쌓아 회양하면 그 공덕이 과거의 업장을 녹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발아이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발아이죄를 범하면 승단에서의 자격은 분명히 상실됩니다. 하지만 수행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자로서 또는 다른 방식으로 수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참회와 다시 일어서려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파괴승이라는 뉴스를 볼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첫째, 일반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님 전체가 문제다, 불교는 썩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청정한 수행자와 흐트러진 수행자는 늘 함께 존재했습니다. 고려시대 불교가 타락했다고 하지만 그 시대에도 보조국사 진울 같은 위대한 선사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불교가 탄압받았다고 하지만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같은 호국불교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파괴승 때문에 수많은 청정승들의 노력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개인의 문제와 제도의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파괴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욕망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종단의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승려 교육의 부실, 감사 기능의 미비, 권력 구조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개인을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셋째, 불교의 본질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파괴승이 있다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성제와 팔정도, 연기법과 공사상,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흔들리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지 법 자체가 아닙니다. 진흙탕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깨달음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제 계율의 본질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승려들은 그렇게 많은 계율을 지키려 할까요? 250가지나 되는 계율을 왜 굳이 지키면서 살까요? 계율의 목적은 단순히 금지가 아닙니다. 마음의 고요함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수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안정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깊은 명상에 들어갈 수 있고 명상이 깊어져야 지혜가 열립니다. 그런데 욕망에 흔들리면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마음이 어지러워지면 명상이 불가능해집니다. 팔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8가지 바른 길 중에서 정업, 즉 바른 행위가 없으면 나머지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바른 행위의 기초입니다. 기초가 없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듯이 계율이 없으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종단이나 유락자에 따라 세부 해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법문에서는 한국 대승불교에서 널리 알려진 설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계율은 자신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역설적이죠. 이렇게 많은 규칙에 묶여 있는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욕망에 끌려다니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까? 화가 나면 화를 내고, 탐욕이 생기면 탐욕을 채우고, 욕정이 일어나면 욕정을 따르는 것이 자유입니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노예입니다. 욕망의 노예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욕망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나도
화를 다스릴 수 있고, 탐욕이 일어나도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고, 욕정이 생겨도 욕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계율은 그 자유를 얻기 위한 훈련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힘든 훈련을 통해 경기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듯이 수행자는 계율이라는 훈련을 통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개정의 사막입니다. 계율을 지키고 선정에 들어가고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율이 없으면 선정이 불가능하고 선정이 없으면 지혜가 열리지 않습니다. 파괴가 심각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율을 깨는 것은 단순히 규칙 하나를 어긴 것이 아니라 수행의 기초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아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과 진리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파괴는 바로 이 자등명 법등명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욕망에 의지하고 법이 아니라 탐욕을 따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승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자도, 심지어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욕망을 따를 것인가, 양심을 따를 것인가, 쉬운 길을 갈 것인가, 바른 길을 갈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작은 파괴를 하기도 하고 작은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파괴승의 논란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짓는 작은 거짓말, 타인의 재물을 부러워하는 탐욕,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분노,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작은 파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려가 아니기 때문에 바라이주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계율이 있습니다. 양심이라 불러도 좋고 도덕이라 불러도 좋습니다. 그 마음의 계율을 지키느냐 깨트리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앞에 선다.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르나니 마치 수레바퀴가 끌고 가는 소의 발을 따르듯 하리라. 마음이 모든 것의 앞에 선다.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따르나니 마치 그림자가 몸을 떠나지 않듯 하리라. 파괴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파괴는 단순히 외부의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더러워졌기 때문에 행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한 통찰입니다. 이 법문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율장에 보면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하신 이유가 10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승가의 화합을 위해서. 둘째, 승가의 안락을 위해서. 셋째, 악인을 다스리기 위해서. 넷째, 선량한 비구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다섯째, 현재의 번뇌를 막기 위해서. 여섯째, 미래의 번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곱째,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여덟째, 이미 믿는 자의 믿음을 증장시키기 위해서. 아홉째, 정법을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 열째, 계율을 높이 받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10가지를 보면 계율은 개인의 수행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승가 전체의 화합과 안락, 그리고 대중의 믿음과 정법의 유지까지 고려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파괴가 심각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잘못이 승가 전체의 화합을 깨뜨리고 대중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정법의 존속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공심사는 이번 법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괴승을 비난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내 마음의 계율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욕망 앞에서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가? 나는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누군가의 잘못을 손가락질하기는 쉽지만 그 손가락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행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남의 파괴를 욕하기 전에 내 마음속의 작은 파괴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법문이 단순한 스캔들 이야기가 아니라 계율의 본질을 이해하고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계율의 핵심은 타인을 위한 배려이며 나를 위한 진정한 자유입니다. 욕망의 순간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원효대사가 부르셨던 무예가의 뜻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라야 생사의 편안함을 얻나니라. 여기서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계율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율에도 집착하지 않고 파괴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착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괴승을 보며 분노하는 것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성직자는 청정해야 한다는 기대에 대한 집착, 불교는 깨끗해야 한다는 이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물론 승려가 계율을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너무 집착하면 정작 우리 자신의 수행은 놓치게 됩니다. 파괴승의 뉴스를 보면서 화를 내는 그 시간에 차라리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왜 화가 나는지, 그 화는 어디서 오는지, 그 화로 인해 내 마음이 어떻게 흐트러지는지, 그렇게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비우고, 쉬고, 깨닫다. 공심사에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복잡한 마음을 비우시고, 잠시 쉬시고, 오늘 이야기를 통해 작은 깨달음이라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